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소로마 나파 지역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침례교회 두 교회를 둘러보고 또 격려하고 또 현장이 도대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 지방에서 준비한 헌금도 전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 사진도 불이 나서 지금 황급히 피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죠. 집이 완전히 불타고 또 자동차도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이 나서 불이 타고 있고 또 밤이 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또 다른 지역이 이베큐에이션을 하고 대피를 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재만 남은 주거 형태를 동네가 완전히 재만 남았습니다. 정말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재만 남고 터만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집 앞에 와서 세탁기 또 건조기 앞에 그것만 남아 있고 망연자실이 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곳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장소가 그 피난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데 몇 명이나 머무느냐 하니까 미국인들 한 60명에서 70명이 지난밤에 잤다. 뭐 제대로 된 데서 자는 게 아니라 의자에서 이렇게 자고 바닥에서 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잤다. 그래서 이제 물건들도 물도 갖다 놓고 뭐 옷들도 많이 갖다 놓고 했는데 그 분위기 전체가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인 두 가정이 교인이 집이 완전히 홀라당 불타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몸만 가까스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 요즘 아이들은 페이스북이나 또는 카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야, 너 지금 빨리 대피해야 돼. 불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너 뭐하냐? 아니 우리 집엔 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 빨리 깨워. 지금 가서 빨리 대피해야 돼. 그래서 엄마를 깨우고 뭐 아빠를 깨워도 아빠가 아이고 괜찮아. 우리 지역에서는 멀리 있고 우리는 안전한 지역이야. 걱정하지 말고 자라. 그래서 다시 방에 갔는데 친구들이 또 이제 야단난 거예요. 왜 아직도 안 나갔냐? 왜 아직도 안 나갔냐? 큰일 났어. 빨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애가 막 엄마 아빠는 괜찮다 그러지. 애들은 빨리 나가라 그러지. 그래갖고는 막 울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울면서 가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빠가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불이 맹렬한 기세로 저 산에서 확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전은 됐지. 그제서야 이제 뭐 여기에 있는 불 가지고 막 해서 여권 찾고 뭐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금방 뭐 찾을 수도 없고요. 패닉 상태에 빠져갖고는 그냥 몸만 나와서 차가 두 대인데 한 대만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막 불은 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자다가 황급히 나와가지고는 길이 다 막히고 그래서 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은 내려오는데 갈 수는 없고 막 지옥이 따로 없더랍니다. 그리고 가스도 다 떨어져 가고 참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20분이면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왔더래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제서야 위로하고 또 이렇게 밥도 해먹이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너무 궁금하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바리케이트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차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길로 몰래 이렇게 들어갔다가 경찰한테 잡혔대요. 그래갖고는 너 여기 왜 돌아다니냐? 이 클로즈 됐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집이 지금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꼭 가보기 원한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타라고 해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가서 자기 집 앞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로 사진처럼 말이죠. 저렇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카톡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이걸 비가 내려서 지금 뭐 파이어파이터들도 이거를 뭐 어떻게 끌 방법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계속해서 다른 데로
바람이 불면서 번져가고 너무나 건조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정말 지금 끄는 것보다도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어려움을 당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속히 비가 내려서 불이 잡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이 이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좀 돕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런 제만 남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이제 사고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 땅의 화려함, 산타로사의 아주 부자 동네, 그러한 동네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세웠던 모든 그 나파에 있는 그 와이너리, 뭐 이런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화려함, 그다음에 자기의 모든 추억, 사진, 또 메모리 이러한 것들이 다 죄만 남게 되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의 화려함과 번영, 또 이 땅에 하나님 없는 평안은 마지막 날 이렇게 실제적으로 죄만 남게 될 것이다. 불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땅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모든 베네핏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 또 이 땅에 모든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암도 정복할 수 있다. 또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사람이 병이 들면은 냉동시켰다가 병이 해결될 때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부속 갈아 끼우듯이 얼마든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현혹해서 이 땅에 모든 번영을 세우고 자기의 소망을 세우고 밸류를 투자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마지막 날이 도달했을 때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로 심판할 것이고 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옥불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 앞에서 사탄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끌어왔지만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이 땅이 지옥으로 변하고 이 땅이 멸망할 때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끄잡아 들고 지옥불에다가 쳐넣는 이러한 자기의 목적을 완성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우리 생각을 이러한 화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 일어날 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세히 주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둘째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었을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영생의 은혜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지옥과 저주가 나를 끌고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에 설 것인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화제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큰 재앙이 닥쳤을 때에 지금도 파이어파이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불을 근원적으로 끌 수 없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 불이 맹렬한 기세로 3초 만에 축구장 하나가 삼켜질 만큼 이렇게 불이 내려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더랬겠습니까? 또 대피하지 못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깝게 죽어간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무서움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했을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바라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또 지진 앞에서 또 큰 비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적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치고 또 가축도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치는 이러한 이제 재앙을 내리게 될 때에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쫙 내려와서 집집마다 이제 첫 번째 것을 데려가려고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집은, 문지방에다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려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의 사자가 찾아올 때 곳곳마다 곡소리가 나고 고함소리가 나고 자기의 큰아들이 죽었다고 슬피 울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갔습니다. 이 밤 안전하리니 두렵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순종했으니 죽지 않으리.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 우리의 심령에 확실히 발려있는 자, 죽음의 위협과 고통과 이 환경에 어떠한 위협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확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니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를 여러분 아시죠? 어떤 아이가 탐과 제리 영화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탐과 제리, 저도 지금도 뭐 봐도 재밌는데요. Heaven and Hell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던 이제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근데 1949년에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본 그 존이라는 친구가 보니까 탐이 계속 제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생쥐를 괴롭히는데 그렇게 괴롭히다가 큰 피아노가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는 탐이 납작코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오징어처럼 돼가지고 딱 떨어지면서 영혼이 딱 떠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행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기차를 타려고 하니까 그 클러크가 지금 너는 forgiveness라는 서티피케이트를 가져와야 된다. 너 제리한테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리한테 가서 forgiveness certificate 사인 받아와라. 그래가지고는 정신이 들어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티피케이트를 보고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제리한테 먹으라 그러고는 사인해 달라고 하는데 제리가 탐이 항상 괴롭혔기 때문에 그 잉크를 받아가지고 얼굴에다 쫙 뿌리고 도망가고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아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자기가 사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1시간 이내에 그걸 하고 가야 되는데 1시간 이내에 못하고 시간이 딱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 올라가던 계단이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단이 싹 없어지고 그 밑에 큰 구덩이가 열리면서 지옥 불속에 떨어집니다. 큰 불독이 펄펄 끓는 그 그릇에서 쇠창이 가지고 콱 찢는,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깨어나는 그런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그런 이제 만화 영화예요. 참 재밌겠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이 존이라는 아이가 지옥불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 있는 집사님한테
제가 이런 영화를 봤는데 마음에 지옥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너 지옥 가기 원하지 않냐? 예, 안 원합니다. 그러면 네가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쭉 영접 기도가 끝났습니다. 진실로 기도했니? 예.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영원히 지옥 갈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만 이제 했으면 그걸로 이 땅의 모든 지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접기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영접기도하고 for spiritual law나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전도책자가 잘못됐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툴이에요. 하지만 그저 그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면죄부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저 단순히 내가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입으로 리피트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도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따라가려고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땅에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정말 우리의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국이라는 것은 킹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도 고팠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핍박도 엄청 겪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풍랑도 겪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과 희생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는요 다 활에 켜서 죽든지 톱에 켜서 죽든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든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의 삶이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전하게 그물만 내리면서 업으로서 살 수 있었는데 안정된 그 삶이 아니에요. 더 험하고 어렵고 힘든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꼭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절에 가도 내가 불교라고 말해서 불교 인구가 많은 것처럼 이 기독교도 이 미국도 기독교의 인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이곳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 9.11 사태가 났을 때 제가 아는 신학교 근처에 있는 제가 가드닝을 해줬던 사람도 교회를 가더라고요. 생전 교회를 안 가던 사람이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삶의 공고가 있으면은 교회를 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인간의 그 연약함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사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미국에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많다면 오늘날 이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 반 그리스도적인 이러한 현상들, 일어나는 모든 법제화되는 이러한 일들 속에 흑암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얼마나 신문의 지상에 많은 일들이 오르내립니까? 생각하기 또 끔찍한 일이 최근에 또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죄와 더불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짝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룩이라는 것은 눈을 씻어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도 낮아졌습니다. 구원이라는 그러한 스탠다드가 너무나도 낮아졌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고, 특별히 이민교회는 어떤 교회로서의 사명도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에 일은 뭐냐 하면은 공동체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 공동체의 역할. 이민 와서 한국말이 하고 싶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또 같은 동포끼리 위로를 받고 싶고 해서 교회들이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이민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분명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희미해져가고, 세속의 모든 개념과 세속의 모든 생각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죽고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영적 기도만 따라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구원의 증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는가?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거룩을 향해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확인하라.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땅에 밟히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찬양케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속에 거룩을 드러내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서밋했다는 것은, 데디케이션 했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 중심을 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일 위에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즉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실 줄을 시작하시면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이 집사님을 옆에 이제 내가 모시고 제이 집사님을 내가 이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스태튜로 만들 수 있다. 돌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1, 2, 3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이 집사님이 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이 집사님을 막 욕하고 모욕하고 또 여기를 찝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집사님이 나한테 화를 낼까요? 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만듭니다. 1, 2, 3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봅니다. 욕하고, 네 잘생긴 줄 알지만 잘생긴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너는 아내한테 잘하는 거 그거 공처가다. 애처가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 완전히 공처가고 마비됐다. 마처가다. 그러면서 막 욕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듣다가 기분 나빠지잖아요. 기분 나빠지고 목사님 왜 이래 이거 오늘. 그리고 내가 가서 여기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여기 꽉 집어봐. 그럼 아이야 할 거예요. 그렇겠죠 분명히. 나한테 리액션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살아났어. 살아나니까 리액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봅시다. 그 밑에 있죠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살렸다 그랬어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은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속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커리지 받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고 그 눈치를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반응이 우리 속에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도 마음속에 거리낄 것이 없고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지 않고 반응이 없다면 죽을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거룩이 동반되지 않은 구원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그래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룩한 몸부림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거룩한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몸을 돌이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방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임에 분명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망. 여러분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열망이 없습니까?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이 동반되지 않은 지난 세월 속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또 나를 구원해 시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바로 보게 해달라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히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또 지금 소노마 불타는 장면이에요. 30명이 지금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불이 타는 현장에서 죽음의 불이 쫙 내려올 때 피할 수 없어서 죽은 사람들의 사연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제 선교사님이 그러더만요. 어떤 60 넘은 노부부는 수영장 속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그래요. 그 욕조 속에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위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물이 뜨거워지면서 또 질식해서 다 죽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흑암이 그 불이 확 내려와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하면서 그 순간 금방 죽나요? 사람이 금방 안 죽잖아. 뜨거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지옥이 그렇습니다.
지옥이. 유황불이 끓고 꺼지지도 않고 내가 몬스터로 변해서 지옥불 속에서 괴로워할 때 그 고통 때문에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그것이 한번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도 그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리심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어요. 그때는 은혜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백성한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늦었네, 이게 아니었나 보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킬 그러한 찬스는 절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즉 죽음의 불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 의지하고 돌아가는 길만이 이러한 불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정말 괴롭고 주님으로 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도 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한 달을 안 나가고 10년을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것이 내 속에서 받아들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혼자 말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렇게 돼야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숙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옛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면,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모티베이션이 된다면 심각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로 삶을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까만 글씨 시작.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인식한다지만은 실제로는 위험천만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해외 선교부의 헤드로, 프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이 데이비드 플랫이 레디칼이라는 책도 썼고요. Follow Me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데이비드 플랫 유튜브에 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분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repent 그랬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연약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귀한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단, 우리 삶의 성화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화가 시작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의 모습이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갈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중심이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번영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은 보스가 돈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헛소리 해도요, 야단쳐도요, 그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힘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세상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지금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지금 이제 바로 잡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역사의 교훈이 뭡니까?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해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통령 하면 자꾸 감옥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참으로 이 권력의 이 핵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나 중심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예요. 세속적인 문화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망해요. 쫓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들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과거의 습관이, 과거의 가치관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로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처복종시키면서 주님 따라가려면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프레퍼런스, 선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장사 지내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더불어서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역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 너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한 잔만 안 마시면은 네가 그렇지 않느냐? 네 똑바로 살아봐.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조롱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일에 목숨 걸고 방해하고 우리를 잡아뜨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주간 내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꽃다발이 열려지고 그냥 길이 쫙 열려져서 삶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막 안 되던 것도 다 잘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삶으로 살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선 순간 가장 긴장하는 게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실족하는 일을 자꾸 허락합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기 시작해봐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있는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회개하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 내 판단이 옳았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야. 다시 세상으로 가자
랄랄랄라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의 전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를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돌아서서 세상과 원수가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끊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이 오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서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두 팔 벌리고 서 있는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는 삶, 그 귀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니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데이비드 플랫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가 4,000명 되는 교회를 동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정말 이 4,000명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건가,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밤잠을 못 이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동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이 났다고 간증 다니고 부자가 되었다고 간증 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난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확히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거룩함이 함께 동반돼서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증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고통이 오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의 죄에 대한 슬퍼함, 주님을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고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착각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직업과 재산과 꿈과 야망, 가족, 친구, 이러한 안정, 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그대로 다 하고 세상에 한 일 다 쾌락을 취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달라져야 됩니다. 겉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석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내가 입으로만 크리스찬이라는 거,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또 돌아가는 일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와준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산호세에 교회 다닐 데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주는데 말이야. 말이야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세상에 죽을 말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내 교회를 다니는 건 내 영혼이 살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줘요? 어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리고 이거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망할 일을 하고 망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작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옥불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와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고 감사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거,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주님의 길 한 발 한 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 지고 열심히 따라가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켰으니 영광의 면류관이 너일 것이다. 나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주님의 이 귀한 확증과 은혜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